성경이 좀 맞지가 않나 봐요. 성경책에 한번 보세요. 각자 갖고 있는 성경책에. 네. 맞죠? 지금 이게 잘못됐어요. 자, 한 주간들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그러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취재 속에서 제정한 날이에요.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이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라나는 그 새싹들을 밟아버리면 거기에서 꽃이 피지 않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뭐 과거처럼 무시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 받들어 보시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사나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 우선권을 자녀들에게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존중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한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을 모든 부모는 바랍니다. 원하죠.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앞섰으면 좋겠고 또 잘 됐으면 좋겠고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배우자들을 잘 만났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플러스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잘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아무리 소망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된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때 자녀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노력.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자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중에 커서 소가 돼요. 망아지도 나중에 크면 발이 되고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두 가지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쉐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헌법이나 기초가 되고 헌법의 기초가 되고요. 또 문화나 정신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가 참 중요한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그리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유대교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문패가 있지 않습니까? 문패가 있고 또 우편함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과 같이 그렇게 작은 이렇게 귀가 있는데 그 통 안에 달려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달려있는데요.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근데 그것을 매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집집마다 다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결국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내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책임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책임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소망들이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형통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통의 축복은 될 것 같지 않은데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저 사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노예가 무슨 정치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고위 관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지만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39장에서 요셉을 감옥에 가도 또 그 보디발 집에 그 노예를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통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집 주인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간수장의 사랑과 그 신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거기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모든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요. 고위 관리가 되고 또 100세까지 살아갈 만큼 그렇게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임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대비할 수 있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나누기를 원하실 만큼 다니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데 다니엘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이 대제국에 여러분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예, 페르시아 이 대제국의 왕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나라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유다 출신의 고아 소녀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겼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집에서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멸망의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나 바라는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 형통의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형통케 되는 비결은 여러분 단순해요.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근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형통의 축복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120세가 다 된 해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들을 이제 다 강야에 모아놓고요.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억만금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정말 힘쓰고 계십니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아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도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왜 힘써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이렇게 형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 정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큰 자녀들을, 그죠? 우리 자녀들을 다 컸잖아요. 다 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될까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한다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회자로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요즘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 때는 그저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러면 돼. 그죠? 예, 말씀 봐라 그러면 돼. 밥 먹어라 그러면 돼. 순종해라 그러면 돼.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더니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포스터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터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 먹어라 싫어요. 공부해라 싫어요. 교회 가라 싫어요. 또 왜 그러니? 내 마음이에요. 모더니즘 시대에는 옳고 그름이 있었는데 우리의 시대 때는 옳고 그름이 있었잖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저것은 틀린 것이다. 예, 그래서 틀린 일을 하면 너 잘못했지. 네. 종아리 걷어. 몇 대 맞을래? 5대요. 그래서 5대를 때렸어요, 여러분. 예, 옳고 그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포스터 모더니즘의 이 키워드가 뭐냐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얘기고 내 생각은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를 뿐이지 틀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다른 것인데 왜 틀렸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다름이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 다 했습니까? 그럼 내 얘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와 비진리가 있던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인데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상대주의에서 말하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그러니 복음을 전해도 네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전해야 되는 것은 절대주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모더니즘 시대에는 아 그렇군요. 아 예수님이 진리시군요. 그러면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상대주의를 신봉하는 이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런 얘기를 전할 때 어떻게 받느냐 하면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싫습니다. 왜? 당신들 얘기만 옳다고 말하십니까? 편협합니다. 예, 독선적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절대주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찾은 답이 뭐냐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해야 되겠다. 예.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다고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행함으로 말없이 행함으로 그렇게 섬김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해요. 옳은 말을 하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 남을 죽이고 헐뜯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100% 200%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고 그러면 막 잘못되고 그리고 욕하고 비난하면 분열이 되고 하나를 심으면 100개나 생기는 게 100개가 생기는 게 부정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얘기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결론이 뭐냐? 말은 할수록 손해다. 손해라는 거죠.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그런데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은요. 막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은 우리는 자녀를 말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죠?
말로 하다 보니까 칭찬을 아무리 해줘도요 별로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훈계라도 하면 좀 야단이라도 치면 어떻습니까? 삐뚤어져 가지고 사춘기 때 막 지금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동생도 가출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그때가 막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참 그랬던 이 가출했던 그렇게 가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렇게 말로 자녀를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오늘의 핵심이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할 때는 말보다 경청을 해줘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일단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인상을 쓰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웃어야 되는 거예요. 미소를 띄우면서 얼굴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얘기할 때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아래로 끄덕이면서 끄덕여 주는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하면 됩니까? 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감탄사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면요. 이것만 잘해도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존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절대로 말을 끊지 말아야 돼요. 끊지 않고 다 아는 얘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서 아주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서 끝까지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첫 얘기만 듣고 다 아는 것처럼 나 알아. 다 알아. 얘기하지 마. 이제부터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그러면서 말을 딱딱 끊어버린다라고. 본론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작 요즘 애들은 그래요. 본론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는 다 알아. 그만해. 경청에 대한 기술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합니다.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거 잘 못해요. 경청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끝까지 줄래니까 아주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경청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을 잡아주고요. 또 자녀를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아를 주는 거예요. 등을 두들겨 주면서 안아주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또 어색해서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해주는 부모님 계십니까? 네, 잘하세요. 네,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자녀가 못해도요, 계속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세요. 이게 각인이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애가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엄마는 막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요. 요즘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는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말로 예수님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시큰둥하고요. 또 주일학교를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바뀐 처방이 무엇이냐? 주일날 나오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요. 또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어. 잘 지냈니? 이 얘기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평생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너 이름 뭐니? 지난주에도 이름 뭐니? 그래서 알려줬는데 이번 주에도 또 너 이름 뭐니?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실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헷갈려서 이름을 틀리게 부르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요즘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아이들이에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랑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요. 담당 지도 교사들과 함께 비전 트리블을 간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련회예요. 가면서 아이들의 차트를 보는데 이제 그 차트에 사진들이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사진 속에 얼굴들을 익히고 또 이름을 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습을 반복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이제 얼굴을 익혔으니까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지? 대화 나눈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되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름을 부를 때 특징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이름을 부르면 예 하고 반갑게 그렇게 웃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이름을 부르면 하들짝 놀라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들짝 놀라는 아이는요 대체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애래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래요. 평소에 하도 구박을 받고 공부를 못해서 구박을 받고 또 문제아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아이한테 가서 이제 어깨에 팔을 다 얹어놓고 아무개야 잘 지내지? 그러면서 너 참 성격 좋다. 하달해서 나는 너무 좋아. 그렇게 아주 칭찬을 몇 마디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은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 공부 못하지?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인대요. 100%래요. 그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데 무슨 작업이 들어가냐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는데 성공한 케이스. 공부를 잘했는데 망한 케이스. 이 얘기를 아주 3박 4일 동안 아주 수두룩하게 이제 막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수련회가 끝날 쯤 되면 공부를 못하는 자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리고 자기가 가능성 있는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권사님으로 이제 수련을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번 비전 트리플에 가서 우리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애가 키가 죽어서 자존감도 없이 그렇게 다니면 좋겠냐? 그러면서 애를 길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기도나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존감이 살아나는 아이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막 살지 않아요. 그죠? 자기 신분을 지키고요 본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자존감이 무너지고요. 자기를 존귀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은 결코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받고요. 또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늘 가야 하는 곳, 가야 되는 곳,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그 아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관심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에 대해 반응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충동적인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통제된 반응이 있어요. 충동적인 반응은 야 그러면 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가 하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통제된 반응은 조절된 반응인데 무슨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먼저 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먼저 삭히는 거예요. 나쁜 얘기를 들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충동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먼저 삭히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가, 옳은 것인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조절된 행동인 거죠. 그래서 분을 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는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죠?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결국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 자녀를 성숙한 자녀로 길러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집안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한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참 한심해.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나. 이렇게 자녀에 대한 한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떠하더라도 자녀를 믿어주고요. 또 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존중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가정에서 조기 유학이다 해서 이제 아이들을 일찍 유학을 보냈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부모가 따라가는 그 경우는 괜찮죠. 그러나 가정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자존감이 세워질 때까지 가정에서 자존감과 사랑을 충분히 받고 유학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이런 사회성도 없고 자존감도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는 애들이 유혹에 빨리 넘어져요. 그래서 조기 유학 가서 잘못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가 살해를 당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충분히 자존감과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 반듯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고 살고요. 절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1호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물 1호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보물 1호를 봄을 다루듯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 다루듯이 다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해주고요, 손잡아주고 이런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은 영적인 종전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뭘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대학교 진학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요구를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나이다 비나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 힘이 들으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5분을 기도를 했는데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매번 하는 기도이지만 여러분,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는데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기 때문에 그 첫 구절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졌는데,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이시지, 이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인가? 예, 근시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그저 지식적인 고백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고백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요.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인 결과를 기도드릴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것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합격해 주세요. 승진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네, 성도님들은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다 결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예. 근데 결과는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결과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한 성품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드렸다고 해서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해결될 문제들이 많은데
구해야 될 것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것을 자꾸 상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서 있는 나의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고요, 또 존귀한 자녀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소 부족해 보여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그러시니까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요. 또 자녀들에게 너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말이 달라질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이제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범사 형통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힘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잘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속에 있으니 성경샘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너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